오늘은 일곱 가지 대제 마지막 일곱 번째인 정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크게 드러난 죄가 없으면 자신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죄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예, 많은 경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그렇게 큰 죄 지었나? 도둑질 하지도 않았고, 속여 빼앗지도 않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크게 죄 지은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로 오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어요. 성적 대상으로 여자를 보는데 이미 그것은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도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간음뿐만이 아니라 살인도 마찬가지죠. 형제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미움, 그 죽이고 싶어하는 미움만 가지고 사실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누구의 것을 훔쳐 빼앗고자 하는 강한 그 욕망, 그것만 해도 이미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이런 모든 죄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드러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 행동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죄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제다 하는 것은 그죠? 바로 죄의 뿌리다. 그 죄의 뿌리 중에 뿌리가 뭐라 그랬죠? 교만이다. 교만. 교만이 그 뿌리 중에 뿌리고 그 뿌리 중에 뿌린 교만에서 일곱 가지 대제, 일곱 가지 뿌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착하고 의롭게 바르게 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이미 그는 교만한 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또한 교만은 자신이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내 선택이 옳고 내 결정이 옳아요.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틀렸어. 그래서 무시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죠. 이러한 교만이라는 제 뿌리 중의 뿌리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교만과 참 비슷한, 내가 박수 받고 싶고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것. 그래서 과도하게 나를 드러내고 또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영이다. 허영. 그래서 허영은 겹겹이 자기를 싸는 거예요. 자기를 싸는 거. 이 허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겹겹이 싼 사람과 만나서 참 진실하고 투명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뭔가 말하지 않는 게 있고 또 가리고 있는 게 있고 진실하지 못함이 드러나니까 이게 진실한 대화가 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비슷한 이 허영은 자기를 한층 드러내고 싶으니까 있는 것은 과도하게 자랑하고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꾸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교만을 하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이게 바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보다 잘 되기 싫은 왜요? 나 교만하니까. 나는 내가 더 높고 싶으니까.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미움이 생기고 괜한 것으로 트집 잡고 그를 넘어뜨려야. 내가 안 넘어뜨려도
그 사람이 넘어지면 막 고소하다.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난다. 네. 왜요? 내 마음 안에 시기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교만하면 내 안의 화를 폭발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은 사람한테 안 하죠. 그런 직원이 상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막 사장님 멱살 잡고 막 화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사표를 내야 되죠. 높은 사람한테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다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폭발적인 화를 내고 무시하고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죠. 그래서 복수심을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다. 내가 높다 하는 것이죠. 또 교만하면 나를 위해 살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게 나태죠. 열심히는 살아요. 부지런히 살아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 그가 그냥 자신의 어떻게 본다면은 게으름과 방향 없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태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5번째로 교만하면 자기 힘으로 살죠. 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데 오늘날 나의 힘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돈이에요, 돈. 왜요? 돈 많이 모으면요, 그 돈이 하나님 같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요, 병원 가서 치료 마음껏 받을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요, 아이들 학교, 학원 몇 개를 보낼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하나님 같아요. 그만큼 내가 내 힘이 있을 때 돈을 벌어야지. 그 돈으로 하나님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탐욕이요, 탐욕.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그죠? 내 창고에 많이 쌓아두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하다. 이게 참 불신앙이고 위험한 생각이죠. 6번째로 교만하면 내 배가 부르고 내 입이 만족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탐식이죠. 그래서 식탁 위에요, 뭐가 있느냐? 교만이 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영, 시기, 나태,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반찬이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밥 먹으면서 재짓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자랑하고 밥 먹으면서 야, 너 그 가방 얼마 샀어? 야, 네 자식 어때? 내 자식 어때? 다 밥 먹는 자리에서요, 이 탐식하는 자리에서 모든 죄들이 파생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을 막 참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꺼내고 그런 일들이요, 주로 어느 자리에서 많이 나요? 밥 먹는 자리에서. 왜요? 밥은요, 이 우리의 그 감각을 일으켜요. 말씀드린 향신료가 우리 가운데 섭취가 되고 뭔가 여러 가지. 왜 그 요즘 막 TV 보면은 딱 한 접시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면은 얼굴 표정 바뀌면서 머리에 별들이 막 팍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먹진 않았지만, 저 사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맛있는 걸 먹었나 보다 하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각을 짜릿하게 만들고 뭔가 자극을 시키는 것. 그러한 탐식, 먹는 것이 우리의 어떤 다른 육신적인 욕망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식을 통해서 오늘도 보겠지만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탐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배를, 내 입을 만족시키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요,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 밥은 먹는데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오늘 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맛집이 어딜까? 어떤 게 더 새로운 메뉴일까? 늘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보다는 나의 입의 만족과 나의 배의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신에 이렇게 붙잡힌 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날은 참 더 많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의 7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감각적인 삶을 살고 또 성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인데 이거는 부도덕한 도덕적이지 않은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잘못된 갈망,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정욕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요, 부도덕한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 정욕이 대죄일까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욕은, 시작. 정욕은 네, 하나님은 왜 성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성을 쾌락을 위해 주지 않으셨어요. 성을 쾌락을 위해 주지 않으시고 성을 사랑을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나는 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것과 당연히 멋이죠. 근데 우리가 꼭 뭐 내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이걸 못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들어도 이런 어떤 정욕적인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알고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성경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세울 수 있다 하는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여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너무 또박또박 잘 읽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으실 때 특별히 아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남자가 그 아내와, 이것은요 결혼한 부부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 몸을 되는, 한 몸. 부부관계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러한 성적인 그 관계를 갖는 대상이 부부관계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쾌락을 결국은 이 추구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그것을 추구하고 정욕을 채우는데, 이것이 바로 왜곡된 성욕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곡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쾌락적 욕망이 빚어낸 그러한 잘못된 방식의 이러한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요,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 사랑하면요, 상대방과 나와의 연합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또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정욕은 자기 쾌락,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성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욕은 상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으로 볼까요? 쾌락의 대상, 내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보게 만든다. 그래서 상대를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쾌락을 채우는 수단에 그렇게 두게 되는 것이죠.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사랑과 정욕의 차이가 뭔가? 사랑은요, 동반자의식,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상대와의 약속이에요. 상대와의 평생의 약속에 신실한,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신실함의 그러한 표현이라면, 정욕은 그런 게 없죠. 삶을 나누거나 서로 돌봐주는 약속이 없습니다. 사랑은 숨김이 없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지만, 정욕은 감추고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은 인격적 교감으로 따뜻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만족이 돼요.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이 성적 욕망을 해소함으로 단지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관계로 나가게 하세요. 하지만 정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해요. 이런 쾌락을 추구해서 잠깐 자기의 쾌락, 몸은 즐거울지 몰라도 쾌락을 경험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더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계속해서 뭔가 흘러나가요. 채워지지 않아요. 미래를 위해 때로는 절제하지만 정욕은 현재의 감정과 느낌, 그죠? 만족에만 골몰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미래를 약속하지만 정욕은요, 그냥 오늘 내가 즐겁고 이 육체 욕망을 채우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헌신합니다. 하지만 정욕은 순간의 희열과 만족으로 끝난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결혼자 남녀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요, 이러한 정욕적 이러한 욕망에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요, 막 그 남녀가 막 서로 사랑하고 막 드라마 안에서 막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이런저런 시련을 다 겪으면서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거의 끝날 때쯤에, 드라마가 거의 끝날 때 그때쯤에 한번 뽀뽀하잖아요. 설교 때 이런 얘기 죄송한데. 근데 그것도 이게 그죠? 안 보이게 하고 좀 멀리서 잡고 이랬던 분위기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그죠? 그러한 어떤 뽀뽀 장면도 그냥 그 주인공 그 남자 큰 얼굴로 그냥 가려서 살짝 안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 멀리서 비춰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좀 덜 자극적이게.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그 노골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얘기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밤에 막 남녀가 가기 싫다면서 같이 뽀뽀를 해요. 그 다음날 딱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아침인데 같이 막 침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그 과정은 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결혼하지도 않은 남녀가 그 밤에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 하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입되는 현실.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않고도 이런 관계 속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실을요, 너무 아름답게 꾸며서 영상미를 보태서 보여주는 시대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가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돼버렸고, 그냥 사랑하면 결혼 전이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분위기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 말하기를, 만약 그죠?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는 홍보물과 광고물에요, 성적인 요소가, 쾌락을 추구하고 자극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 뺀 채 굉장히 건전하게 윤리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얘기예요.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우리가 모든 보는 광고나 홍보물과 이런 것에 이 성적인 요소가 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상 산업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보급되고요. 특히 우리 진짜 핸드폰, 스마트폰, 이건요 그냥 무한한 세계를 그냥 확장시켜줬어요. 옛날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면은 이제는요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들고 좋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좋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도 너무나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음지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요, 무분별하진 않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요, 봐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걸러주지 않는.
부모도 걸을 수 없는, 부모도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서 제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성적 욕망을 부추기고 쾌락적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시대에 사실은 우리 어린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적 매력을 만들기 위한 몸매 만들기와 또 성형 이 산업이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원정 와서 다 막 고치고 뭐 또 수술하고 그리고 또 또 몸매도 얼마나 가꾸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매를 가꾸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발달되었다. 뭐 이게 좋은 발전이나 좋은 발달을 할 수는 없겠죠. 왜 정욕이 대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정욕, 인간의 육신의 그 성적 욕망과 그것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몸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질서가 있는데 그걸 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까 너무 잘 읽어서 한 번 더 맡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시작.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 보니까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욕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의 몸을 더럽게 하는데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부부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것을요 바꾸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신의 욕망, 쾌락을 추구하는데 상대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맞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욕대로 살게 될 때는 더러워진다. 그리고 욕되게 된다. 욕되게 되는 것은 몸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몸이 수치스러워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도구여야 되는데 그런데 쾌락을 위해 살면은요 뭐가 더럽혀져요? 몸이 더럽혀져요. 몸이 더럽혀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분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이 몸의 감각기관이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다 보면은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질서 안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깨져버리면 부부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쾌락에 중독되어진 다른 방식의 그 감각적 삶을 어떤 제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좀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지 않은 제약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정욕에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신뢰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쓰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부강하게 할 때까지 다윗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날 나태에 빠졌어요. 나태에. 어떻게 보면 탐식일 수도 있죠. 나태와 함께 탐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은 다윗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 당시의 국가 간의 전쟁은 막 이렇게 기습으로 침공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전쟁도 없지 않았긴 했지만 대부분은 날짜를 정해두고 왕과 왕이 나와서 전면전이었어요. 싸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왕들이 출전해서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고 요압과 부하들과 군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은 1절 끝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다윗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했을까? 자,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녁 때에는 잠자리에 누워야 돼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저녁 때는 자야 되잖아요. 저녁 때는 잠자리에 누워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왜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왜 다들 자야 될 시간에 다윗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뭐 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아마 뭐 이건 제 성경에 없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갖가지 음식들을 다 놓고요. 아마 느긋하게 아주 배가 부르게 뭘 먹었던 것 같아요.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는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낮잠을 실컷 잤는데 언제까지 잔 거예요? 저녁까지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녁에 눈이 떠져서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죄가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아의 남편이 다윗의 뜻대로 안 되자 결국은 살인교사, 결국은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것도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요 자기가 취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 살인죄,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의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이것까지 다 범하면서 이렇게 또 간음하는 거 다 이런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왜 정욕에 빠졌을까? 왜 이처럼 쾌락에 빠져 간음죄를 지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탐식,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막 육신이 즐겁고 감각이 살아날 때 나태, 그냥 왕들이 출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즐기고 여유를 부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요 이 정욕죄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언제 이 정욕에 빠지는가를 보면 삶이 의미가 없고 공허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의미가 없고 또 내게 뭔가 만족이 없을 그때 사람이 이 정욕이 주는 짜릿함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언제 정욕에 빠지는가? 다윗을 보면요 최상의 상태에 올랐을 때 이러한 잘못된 욕망에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최상의 상태, 정점이 올라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때, 사실은 할 것이 있음에도 자기가 최고의 얻을 것을 다 얻었으니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 보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잘 될 때, 그때 사람은 이 정욕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밑바닥일 때도 정욕에 빠질 수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감각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밑바닥일 때 이러한 정욕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데도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그 정도로 이 정욕이라는 것이, 정욕적 삶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윗이 정욕에 빠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너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나도 빼앗아 백주에 대낮에 다 보는 데서 너의 아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일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정욕의 대가는 육신의 쾌락,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황폐화하고 그 삶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잠언은 정욕의 대가에 대해서, 잠언은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안에 삶의 지혜를, 진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잠언서 5장 3절 4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삶이요, 그냥 지금 당장은 이러한 그죠? 아내가 아닌 이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막 그저 꿀처럼 단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게 쓰고 쑥같이 쓰고 그리고 칼같이 날카로워 그의 인생을요, 이렇게 막 베어버리고, 그죠?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왜 이럴까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계속 이걸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사용하고, 뭐 이것이 꼭 이 성적인 욕망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뭐 도박에 중독된 분들도요, 막 자기 몸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돈을 빌어가지고 그것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정욕적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철저히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또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혼전순결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전에 순수한 그러한 자신을 지켜서, 그래서 결혼 후에 아내와 남편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하고 친밀하고 채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겨서 요셉이 피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장군의 아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예뻤을 거예요.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이집트 여인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은요, 굉장히 그런 어떤 자극적이었죠. 근데 그러한 유혹을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부도덕한 관계 속에서 내 눈이 주목하는 순간 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매력적인데 그래 말만 걸자.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다 보면요 마음이 또 열려요. 마음이 열리다 보면은 잘못된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일단 욥기서 31장 1절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 이거는 욥이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서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 눈이 참 예쁜 처자다, 예쁜 아가씨다. 그러면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빨리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을 잘 안 거는 거예요. 왜요? 말 걸고 눈이 주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제약의 길로 빠뜨리기 때문에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예쁜 누굴 보면은 빨리 눈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어떤 남자분이 막 눈을 이렇게 막 빨리 피하고 그러면은 내가 참 예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만큼 내가 제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눈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와도 선악과를 딱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탐스럽기도 하고 먹어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주목할 때 이 눈이 어디를 주목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눈이 주목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음담패설이라든가 음담패설 또 야한 농담 그런 건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밀인데요. 누구와 친밀해야 될까요? 배우자와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 하나님 주신 결혼한 배우자와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친밀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결혼한 다 읽어도 되지만 결혼한 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 속에서는 내 몸은 내 아내 거예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아내의 것, 내 남편의 것. 그래서 그 몸의 주인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가정의 부부관계 안에서는 내 몸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언약관계 안에서 내 몸의 주인은 이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정욕을 피할 수 있는가? 누구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해요. 하나님으로. 참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대죄가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이 공허함과 뻥 뚫린 구멍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쌓고 쌓아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내가 교만해져서 나를 한껏 자랑해도요 그 자랑이 나를 채울 수 있냐면 채우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야, 내가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해도 또 이게 자랑으로 나를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보면 또 시기심이 나고. 이게 이 인간은요,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갈증과 허기짐,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루하흐,
숨을 우리 가운데 영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영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동물이라면 세상에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편안함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기쁨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요, 세상 것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는 만족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내게 가득 채워지면 세상 거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을 꽉 채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막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진정한 만족 대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불안하고, 그죠?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가득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으로 다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죠. 정욕을 피해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을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주 안의 화평, 그것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삶에는 다 이 죄의 잘못된 쓴 결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와요.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쓰게 만들고 칼로 베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상처와 아픔을 주기 원하실까요? 복을 주기 원하시죠. 그 복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이 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유혹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것, 욕망, 정욕, 그죠?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게 있어야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그게 이루어져야 내가 기쁠 것 같아요. 그걸 가져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올라가야, 그걸 얻어야 내가 인생을 승리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려고 인간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 죄 짓고 그 죄에 쓴 결과를 결국은 다 인간이 다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죄의 뿌리, 다시 복습할까요? 첫 번째는 죄의 뿌리 중에 뿌리는 교만, 그 다음 뭐죠? 허영,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 다음 오늘 정욕.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이걸 계속 뽑아내고,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걸 자꾸 뽑아내고 솎아내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말씀으로 나를 채워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의 뿌리, 이 뿌리를 자꾸 말씀으로 뽑아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시기 있는 사람 쓰실 수 있을까요? 막 분노하고 막 화내는 사람 쓰실 수 있을까요? 정욕에 빠지고 탐색에 빠져서 나태에 빠진 사람 막 쓰실 수 있을까요? 교만해가지고 허영에 빠진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빚고자 하는 분은요, 정말 이것들을 철저하게 솎아내고 없애서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빚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씨름하고 또 승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인데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 말씀이 제게 큰 은혜로 와닿았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또 시기하고 교만하고 허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완전케 하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 주님 그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온갖 죄들이 내 안에 득실거리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십시오. 다시 나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다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 버타여 살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 내 눈에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과 아버지 내 육신의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허영과 자랑으로 하나님 위선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살고 하나님 온갖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어떤 죄인의 모습이랄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의 실한 날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하나님 쓴뿌리들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쓴 숲같은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칼로 베어버린 같은 이 인생의 황망함들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치유를 경험하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일으켜주십시오. 주의 권능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오 주님, 나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특별하게 우리 중보기도 하기 원하는 건요, 우리 미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짝을 잘 찾고 잘 만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경적 부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손주, 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좀 부르시고 또 우리 손주들 이름을 좀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잘 만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은요, 이혼율이 반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반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귀가요, 부부를 하나로 연합시키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 사회 속에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가정을 깨트리고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영 하나님 묶으셔서 다 쫓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주 안에 정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부부관계를 각 가정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부부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미혼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날 깨어지는 부부관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정말 장난질하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이 시대에 건강한 가정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미혼 청년들 하나님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 정말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 결혼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믿음의 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가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오래 우리 청년들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그를 막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하셔서 우리의 장들 선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소녀들이 하나님 가장 좋은 제 믿음의 아내 남편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아무리 믿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한번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결혼한 배우자를 많이 이혼합니다. 하나님 악한 장난질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부관계와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부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관계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며 서로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며 서로 주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단지 하나님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이 교통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정이 주 안에 회복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음 주간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회복하고 다시 붙잡고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구원과 죄림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믿고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며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신앙으로 성결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설교자와 찬양팀과 방송팀과 모든 섬기는 일과 모든 준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다시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음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예수의 십자가 복음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하나님 무너져버렸던 우리 신앙과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 다시 회복되는 시간 다시 재건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해주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신앙으로 성결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 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드려지길 원하고 갖춰지길 원하고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회복을 하늘을 주시며 하나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어긋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원에 가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니 예수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과 삶을 사는지를 발견하며 다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산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새 무릎짓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는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오나 그러나 언제나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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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만 하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 의지하여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너지고 황폐한 하나님 우리 답답하고 하나님 캄캄하리 계실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낚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황폐한 인생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의 사랑을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가득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심령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성령님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로 믿으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 소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고난한 문제들과 어려움과 질고들을 잡혀야 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주의 십자가 보혈 아래 정결케 하시고 씻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죽은 심령 망가진 심령 일어나게 하시고 성행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셔서 섬해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건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 역사가 은혜 역사가 믿음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짐 악한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여먹어 들어갈지어다. 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잡혀 나갑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고통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밤의 기도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왕력으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사 아버지 흔들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랍고 더 크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에 복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진동시키셔서 하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 하늘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다시금 다리에 힘을 주시고 팔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